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좀 체구가 작은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들 모인 데 이렇게 가면 주눅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나 중요한 모임의 어떤 자리에서 사람이 인물이 좋으면 한 몫을 합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인물이 좋으니까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고 그래 하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잘 생각해 보면요, 인물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 저는 이걸 경험하고 평생을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인물보다 그 사람의 믿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의 믿음의 인격, 신앙의 인격이 더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필리핀의 그 막사이사이라고 하는 대통령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분이 1907년에 출생한 사람이라서 지금 안 계시지만은 참 훌륭합니다. 이분이 1953년 11월 7일에 필리핀의 제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선이 되자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자기 아버지도 이분의 아버지도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셨나 하면 대장간을 했습니다. 대장간. 여러분 대장간 아시죠? 근데 어떤 내가 좀 더 정확한 기록을 보려고 인터넷에서 여러 곳을 이분에 대한 걸 찾아보니까 어떤 곳에는 대장쟁이라 이렇게 나오고 어떤 곳에는요 목공소를 차리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땜쟁이였다 이래요. 근데 우리 한국에 알려져 있기로는 땜쟁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땜쟁이 알죠? 소 떼우고 냄비 떼우고 하는 거죠.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소 떼우고 냄비 떼우는 것은 아주 흔했습니다. 소 떼어서 냄비 떼어서 이러고 다닌다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시절에 대통령이 탁 되고 아버지를 딱 찾아가서 아버지 이제 땜쟁이 일 그만하십시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른이 왜 내가 땜쟁이 하는 것이 부끄럽나? 네가 대통령이지 내가 대통령이가. 나는 내 일을 내가 할 뿐이다. 너 대통령 일이나 잘해라. 정직하게 잘해라. 부탁이다 하겠습니다. 자, 이 대목을 제가 읽으면서 참 훌륭한 아버지다. 그 정도 되면 땜쟁이 벌써 때려치웁니다. 우리나라 사는 것 같으면 보통 때려치우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아버지인데 뭐. 그런데 이런 훌륭한 인격의 아버지 밑에 필리핀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4년 임기를 마치고 다음 대통령에 출마를 하려고 마닐라에서 세부에 선거운동하러 갔다가 돌아올 때 집에서 나갈 때 그 자기 아내가 여보 오늘은 세부까지 가서 돌아올 때는 배를 타고 오십시오. 그랬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배를 타고 오십시오. 그랬는데 알았다 하고 가서 연설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이분이 비행기를 탄 겁니다. 그래 이 비행기가 공중에 6,000m까지 올라간 비행기가 공중에서 사고가 생긴 거죠. 그래서 비행기 추락 사고로 그분이 돌아오는 중에 죽은 겁니다. 참 아까운 인물이다. 이래가지고 제일 먼저 이분에게 부조를 엄청나게 보낸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재단에서
한 몫을 톡 떼서 보내면서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의 업적을 남기면 좋겠다. 그럴 때 포드 자동차 회사의 사장도 역시 교인입니다. 그분도 장로님이신데 이 두 분이 자기들의 재산에서 일부를 내 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이쪽으로 전달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막사의 사이상이라는 그 상의 이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시아의 노벨상이라 이렇게 부를 만큼 유명한 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지금 12명쯤 됩니다. 그 상을 받은 분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분은 50세까지밖에 못 살았습니다. 죽을 때 50세였습니다. 한참 일할 때 아닙니까? 딱 대통령 4년 딱 하고 그냥 공중에서 그냥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래도 지금까지 막사의 사이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그분이 업적이 나타나고 또 그분이 섬겼던 교회가 좋은 교회로 남아있고, 그래서 저는 참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다가 갈 건데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될 것인가 하면 매우 중요하다. 일본의 작가 중에 소설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 여러분 들어보셨죠? 빙점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이분이 유명해졌는데 64년도에 아사히 신문에서 소설을 모집할 때 이분이 출제를 해서 당첨이 된 겁니다. 그래 이것이 너무 유명하고 그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얘기하는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의사 부부의 딸이 유괴범들에게 납치를 당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아내도 모르게 그 유괴범의 딸을 입양을 한 겁니다. 자기 딸로 입양을 한 겁니다. 그런 가정입니다. 죄를 용서해야 한다. 이런 것이 이제 그 빙점의 얘기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것이 노벨 문학상 위원회에 전달이 되어서 심사해가지고 64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 이분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남을 흉보는 것과 도둑질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큰 죄입니까? 이리 물었습니다. 남을 흉보는 죄하고 도둑질하는 죄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큽니까?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답하기를 남을 흉보는 것은 인격적 살인이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건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이분의 이 소설은 우리 주님의 복음 정신이 거기 담겨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텀이 나거든 혹시 지금도 서점에 가면 있습니다.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미국의 그 시사 잡지 중에 타임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1923년 3월 3일 날 그 창간이 돼가지고 첫 잡지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102년 되죠. 2013년 미국 전역에서 미국을 움직이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100명을 뽑는다 할 때 그 100명 중에 1번으로 뽑힌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흑인 여자입니다. 방송 진행자인데 이 사람이 나와서 한마디만 딱 하면요, 예를 들면 이분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 주간에 어느 고아원에 잠시 들렸습니다. 그 고아들을 보고 내가 울고 눈물이 나서 울고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이랬는데 그 다음날 이 고아원으로 미국 국민들이 보낸 성금이요 수천 달러가 된 것입니다. 수만 달러가 된 겁니다. 10초 딱 얘기했는데 그만큼 이분이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책을 하나 들고 내가 이 책을 읽었더니 이 책 속에 무슨 얘기가 있었지라 했는데 그 책은 그냥 베스트셀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흑인으로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자라고 부모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홀로 서기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자가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의 그 팔로워가 1000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1,000만 명이 이분의 방송 진행을 시청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한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가장 큰 힘이 있다면, 힘이 되었다면 그 힘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저는 놀랐습니다. 이분은 이런 대로 뭐 힘 무엇이다 이런 말 하지 않고요. 지금 나는 성경에서 모세의 기록을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해요. 여러분 모세의 기록, 모세오경입니다. 이 모세오경의 핵심이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딱 두 가지입니다. 이게 모세오경의 핵심이거든요. 이 오프라 윈프리는 방송 중에도, 사람을 만날 때도, 무슨 행사를 할 때도 항상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항상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결론은 하나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에는 아무것도 안 돼. 이걸 늘 결론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이 사람이 평생에 계속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찾아서 구원하게 하시는 것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목적이고 우리 음파교회가 여기에 설립된 목적인 겁니다. 이것이 행해지지 않으면 이 교회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하죽에 갇혀있는 작은 교회, 개척된 작은 교회를 왜 하나님이 돌보시는가? 이 목적대로 세워진 뜻을 준행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음파교회를 붙잡고 일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음파교회 오는 한 달에 한 번 오는데 이날을 제가 기다립니다. 이상하게 기다리죠. 그래 사실은 거제 극동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급하면 밀양에 있는 저에게 연락을 했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좀 해줄 수 없겠느냐.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이 주간에 목감기에 들어가지고 막 몸이 꽉 잠겨서 내가 하나님 내가 지금 음파교회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설교를 못 하러 갑니다. 못 갑니다 하고 막 때를 썼죠. 이러는 중에 그런 전화를 받아 못 간다. 미안하다. 왜 내가 그래 했느냐. 그 교회 가서 설교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기는 약속되어 있는 시간이고 또 저는 여러분이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거절을 딱 하고 오늘 여기에 온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셔서 하신 일들을 가지고 결론을 맺는다면 참 훌륭한 사람으로서 훌륭한 인격을 보여주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 우리 주님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군가? 저는 제 혼자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주님 12제자들 다 주님 닮았죠. 12명 전부 다 추적을 해보면 다 순교를 하신 분들이고 성경을 기록한 아주 훌륭한 제자들인데 그 중에서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보아도 역시 바울이 주님을 제일 많이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분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히브리파 사람이다. 여러분 히브리파 사람이란 말은 아브라함의 직계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강을 건너온 자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자기 고향을 버리고 돌아온 아브라함의 후손을 히브리 자손이라 그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고 제일 유대인 중에서 제일 최고의
신앙의 가치를 자랑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당시에 유명한 율법학자 중에 랍비가 되는 과정이 랍비 학교를 마쳐야 우리로 말하면 신학교를 마쳐야 랍비가 되거든요. 근데 많은 랍비 학교 가운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의 율법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아주 자랑스러운 엘리트 지식이에요. 또 복음 전도를 할 때 오직 나는 주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이런 각오를 한 사람은 있을까 여러분? 바울 말고 있을까? 바울만큼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위대한 사람이고 우리 주님을 닮는 사람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오늘 이 본문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가 눈물 많이 흘리고 기도했던 개척한 에베소 교회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로 들렸다가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데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교회까지는 50km 육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50km가 그리 멀진 않지만 여러분 걸어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할 시절에 말 타는 일은 거의 없고 바울처럼 걸어 다닌다면 50km를 걸어가려고 보십시오.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미리 연락을 했습니다. 밀레도로 장로님들이 좀 나와주면 좋겠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3년을 밤낮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어서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예루살렘을 가면 지금 잡혀서 죽는다. 이걸 알면서도 나는 꼭 가야 되는 것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이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내가 간다. 이제 내가 떠나면 다시 내가 못 돌아온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은 내가 섬겼던 이 교회에 내가 떠나고 나면 이리가 들어올 거다. 이리가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게 할 거다. 그래도 너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장로의 직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라. 그리고 요즘 우리로 말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같이 만나다. 이런 마지막 작별을 하는 과정이죠. 저는 신학생 시절에 이 본문을 실감 있게 읽으면서 많이 울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이 들어서 떠나야 되고 헤어져야 될 이런 과정에 눈물을 흘리는 이런 과정에 부흥에 마치고 하루가 부흥에 마치고 마지막 저녁에 교인들이 막 아쉬워서 울고 하는 그런 걸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 이 바울은 참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줄 알지만은 내가 가는 것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다. 이래서 가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근데 오늘 24절이 참 우리를 감동하는 그런 주의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모습 여기지 아니하다. 여러분 여기 이번 성경에는 지난 성경에는 나의 생명도 이랬는데 여기는 생명조차 이랬죠. 여러분 이 조차라는 말을 붙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 몸도 희생하고 내 생도 희생하고 내 모든 것을 참 해놨지만 내가 끝까지 쥐고 있는 것이 자기 생명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마저도 내어놓으려고 내가 작정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생명조차 한 잔씩 읽으면서 참 거부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곰곰이 생각하니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딱 남겨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생명도 이제는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것 내겐 이것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 남은 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마지막까지 쓰십시오. 이런 의미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받은 사명, 바울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말하고 이 생명조차도 내어놓고 내가 이 일에 수동을 든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명을 찾아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의 이제 사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9절을 보십시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자, 여기에 눈물 참는다, 주를 섬긴다 이랬죠. 자, 여기 걸림돌이 있죠. 유대인의 관계. 이 유대인의 관계란 말이요, 간단하게 소개했지만은요, 이 유대인들이요, 바리새파 유대인들, 유대교 유대인들이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에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들었거든요. 심지어는 돌로 때려 죽었다 생각하고 성 밖에 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깨워놨거든요. 얼마나 재난인지 모르지만은 죽었다고 내버린 사람이 깨어나고 보니까 성 밖에 있거든요. 그 성에서 지금 내버림을 당했는데, 그런데 일어나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 유대인의 관계라는 것은 복음 전파에 보통 큰 걸림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 전파 이 일에 생명조차 걸고 끝까지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 기도를 드리며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기도하는 거 큰 사명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새벽기도 하는 분들이 100만 명입니다. 매일 새벽기도 하는 분이 10분의 1이거든요. 평균 나와서 10분의 1이거든요. 그 교회 10분의 1이 새벽기도를 하거든요. 바울이 그냥 기도가 아니고 지금 핍박 시기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이 고초를 겪어서 자기 목숨을 버려주어서 내가 살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 주님이 구주시라고 전하는 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바울이 환영받을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가면 쫓겨나고 미움을 당하고 박대를 당하고 굶주리고, 고린도후서에 가면요, 태장으로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9대입니다. 그거는 40대를 맞고 죽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율법으로 39대만 때리라고 정해놨어요. 그런 매를 맞으면서도 죽지 않고 목숨이 건져진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였고 주님이 구주시라는 것을 전하라 하는 이 명령을 위해서다, 이걸 이렇게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사도들이 자기와 같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당하는 고초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요. 사도들도 고초를 당하면 힘든데 일반 평신도들이 이 고역을 겪을 때 그들이 재산을 빼앗기고 그냥 무시를 당하고, 여러분 이들이요, 핍박자들에게 무시를 당할 때는요, 요즘 우리를 말하는 동네에서 슈퍼에 물 건너 못 합니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하면 뭐 안 파는 겁니다. 물 건너 못 사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 결국 항복을 하는 사람들 생각하고, 견디지 못해서 믿음을 배반하는 교회들 생각해서 눈물이 나고, 또 견디다 못해서 그 핍박자를 피해서
이웃 동네로 피난을 가는가 이사를 가는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요. 그래서 바울은 울면서 주님의 교회를 받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대체로 주님의 교회를 받들고 살아오는 동안에 막 힘이 들어서 뭐 배가 고파서 뭐 이런 걸 저는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좀 평범한 목회를 해왔는데 제가 이제 힘들었던 시절에 이제 거제도 치세포교회 예배당을 잘 여러분 해금강 가는 길목에 가면 치세포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이른면에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때 그 지금부터 35년 전에 지은 건물인데 참 좋습니다. 그 내부는 그 교회가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 모교회거든요.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 교회 사랑의 교회 옛날 교회 설계도를 제가 참고해서 그 예배당을 지었기 때문에 예배당 구조가 비슷합니다. 사랑의 교회 비슷합니다. 그 예배당을 지어놓고 제가 밀양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생각해 보세요. 눈물 많이 흘리면서 14개월 동안 직행을 해서 예배당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제대로 시무도 못 해보고 밀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목회자의 어려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중에 여러분 담임 목사가 지금은 조금 낫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잘 사는 입장에서니까. 그때 제가 사례금 50만 원 받을 때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에요. 못 견딥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인들 집에 돈 빌리러 가겠습니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농협에 가서 카드를 하나 내려고 BC 카드를 하나 내면 돌려막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카드를 안 내주는 겁니다. 내가 농협 회원도 아니고 안 내주는 겁니다. 국민은행에 찾아갔습니다. 역시 안 된답니다. 그래 내가 실망을 하고 주님 이 목사님 카드도 하나 못 내는군요 하고 돌아 나오는데 뒤에서 목사님하고 보니까 우리 교회 여청년이야 국민은행 직원인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 여기 근무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문제 왔습니까? 그래 내가 카드를 하나 내려고 왔는데 보증을 아무도 서줄 사람이 없어서 카드를 못 내고 있다. 내가 보증 쓰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여청년이 보증을 쓰고 제가 국민카드를 처음 내는 데서 여러분 목회자의 그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면요 말 못합니다. 제가 신앙 배울 때 우리 선배들이 이랬습니다. 굶주려도 절대로 교인들에게 굶주린다 뭐 쌀 없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밥때가 되거든 솥에 물을 붓고 불이라도 떼서 굴뚝에 연기가 나가도록 해라. 그래야 교인들이 보고 아 우리 전도사님 집에 밥을 하는구나 걱정을 안 하는데 굴뚝에 연기가 나 우리 전도사님 굶주리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걱정한다는 겁니다. 우리 선배들이 우리 고신 선배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교인들에게 절대 말 못하는 거예요. 생활의 어려움을 말 못하는 거죠. 참고 5년을 견뎠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오늘 내가 여기서 마지막 설교도 하고 이제 이사를 가는데 내가 이 얘기를 다음 후임자로 생각해서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목회의 어려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목사는 아무에게도 말할 데가 없다. 여러분이 알아주십시오. 내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 에베소교회를 목회할 때 이 얘기 안 했습니다. 끝까지 안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에 내가 3년 밤낮을 울면서 참고 견디면서 기도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 얘기만 하고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를 올렸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혼자 있을 때 많이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평생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은퇴한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아주 이제 크고 좋은 교회를 은퇴를 했습니다. 물었더니 나는 밤에는 강단 아래에서 울었고 낮에는 웃으면서 교인들을 만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라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느냐. 남들이 볼 때 큰 교회, 화려한 목회, 성공적인 목회같이 보여도 강단에 엎드리면 울어야 될 일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사명입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거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 은파교회는 틀림없이 은혜롭고 좋은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대전에서 개척을 하던 어떤 전도사님의 간증인데요. 여러분, 교회 하나 없이 자기 가족과 같이 개척을 시작하는 목사님은 참 용감하기도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아마 이 전도사님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1년이 지났는데 교인이 한 명도 안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이 집세를 못 주고 있는 건 석 달 동안 집세를 밀렸습니다. 그날도 누가 2층으로 올라오는 소리만 들리면 집세 받으러 오는 것이고 가슴 퉁글지고 이래 있다 그래요, 이 전도사님이. 그런데 어느 날 집세를 받으러 주인이 왔습니다. 와서 대뜸하는 소리가 집세를 좀 올려야 되겠어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석 달 집세를 못 내고 있는데 그거다 집세를 올린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지금 석 달을 못 내고 있는데 또 올린다 그럼 나는 어째라 말입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빨리 내고 나가라는 말이지 하고는 계단을 내려가면서 문을 쾅 닫는데요. 문 닫힌 소리가 쾅 할 때 이 전도사님 간증에 자기 가슴이 쿵 하더랍니다. 그런데 쿵 할 때 너무 놀래가지고 가슴이 쿵 할 때 주여 이랬는데 오당탕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 주인이 계단을 내려가면서 굴른 겁니다. 계단에서 굴른 겁니다. 그 이후로 8년 동안 집세를 안 올렸다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의 눈물 기도,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한 희생적인 기도는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기쁨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땅을 거두게 되려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사도는 주님께 받은 사명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교회, 오로지 교회. 바울은 오로지 교회입니다. 교회가 곧 주님이란 말로 에베소 5장 23절에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였거든요. 자,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드리는 것은 위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 앞뒤 지금 좌우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우리가 이 음파 교회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내가 알면 그 사람의 사정을 알거든 아는 만큼 거룩해지게 돼요. 모르면 모르고라도 주님, 나는 저분의 사정을 잘 모르지만은 주님 저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잘 살게 해줘서 나와 함께 변함없이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섬겨주는 것이 사명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일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 내가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어느 교회에서는 오늘 무슨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오후 예배는 생략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행사를 그냥 그만두면 그만두었지 예배를 생략하는 그런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런 교회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 장로교 총회가 나누어지면서 교회가 같은 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 위쪽에 있는 교회는 고신교회와 밑에 쪽에 있는 교회는 통합적 교회인데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고신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통합적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통합적 교회 교회들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고신교회를 진행할 때 저기 예배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고신교회 앞에서 가면 둘째로 이란다는 겁니다. 설교를 둘째로 이란다는 겁니다. 예배도 안 마치고 가는데 고신교회는 지금 설교 둘째로 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고신교회가요, 꼬리타분하다 소리도 듣고 율법주의라는 말도 듣고 바리새파라는 사람 말도 듣고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교인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고 성장하고 있고 알차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는 고신교회입니다. 여러분, 고신교회 지금 2,300교회밖에 안 됩니다. 군소교 다닙니다. 그런데 재산은 고신교회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고신교단이 부도가 났을 때요, 7억 때문에 부도가 났습니다. 여러분, 7억은 부자들 껌값입니다. 껌값. 그냥 친구들 모임 밥값 한번 내는 겁니다. 그걸 못 내가지고 우리 교단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랬던 교단인데, 부도를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총회장이 딱 선포하고 기도 딱 하고 나니까 목사장로들이 일제히 자꾸 자기 한 달 월급, 한 달 사례금을 전부 다 내고, 장로들 자기 한 달 생활비를 전부 다, 장로들이 개별적으로 다 자기 생활비를 한 달 무지금 다 내서 이런 일순간에 부도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참 하나님 사랑하는 교인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일에 생애를 걸고 목숨을 걸었던 우리 선배들 있었습니다. 일제 한거할 때 예배 드리는 일, 예배 문 앞에 순사가 칼을 들고 서가 있는데 들어오면 그냥 잡히고 때리 맞게 되고 끌려가게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이 예배당으로 오는 겁니다. 교인들이 와서 잡히고 가도록 오는 겁니다. 뭐하러 오느냐? 예배 드리러 간다는 겁니다. 예배당에 예배 드리는데 당신 잡아가려면 가라. 이렇게 우리 선배들은 믿음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사명을 여러분이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우리 선배들이 세운 교회들인데, 여기까지 130년 지나고 140년이 지나는 이 시점까지 와서 영적으로 많이 지금 후퇴했다는 것을 느끼지만은요, 전 세계 교회들 가운데서 자랑할 만한 것이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자랑할 만하고요. 100만 명 새벽기도 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 자랑할 만합니다. 선교 사명, 우리 한국교회만큼 선교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비록 우리 선배들만큼 우리가 못해도 우리 자식들과 우리 후배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이어주자. 이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주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전하는 이 일도 사명감 가지고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하는 거하고 그냥 하는 거는 많이 차이 납니다. 프로하고 아마추어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일을 해도 프로가 하는 일은요 어설픕니다. 그러나 아마추어가 하는 건 어설픕니다. 그러나 프로가 하는 일은 아주 매끈하거든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일을 행하면 좋은 열매가 반드시 맺힌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목사님께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민을 가는데 11조를 3,000달러 매달 3,000달러를 11조 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20년 전입니다. 그때 달러가 600원 우리 돈 600원 700원 이렇게 할 텐데 그럼 이걸 요즘 보면 1,500원쯤 하잖아요. 1,000원쯤 계산해도요 3,000달러면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을 벌어야 10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목사님 얘기했습니다. 욕심이 좀 과하네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욕심이 아니고요 내 꿈입니다. 목사님 아무 말도 못했다요. 그래 이제 축복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이 미국 땅에 도착하거든. 3,000불 11조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이리 보냈거든요. 5년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11조 3,000불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전화가. 여러분 사명감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파교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명의식으로 살아가는 일 때문에 좋은 열매가 많이 맺혀서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이 돌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